요즘은 생활용기나 또 여러가지 가전 제품에 다양한 회사의 트레이드마크, 문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수저와 밥그릇, 침구, 이불, 각양각색 가재 도구나 생활용품에 한문으로 복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항상 복복자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부흥회가 되면 강사가 선창하고 성도들이 후창하죠. 어떻게 선창합니까? 영권, 인권, 물권. 강사가 선창하면 성도들도 영권, 인권, 물권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바로 복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복자를 수저에까지 새겨 넣었다 할지라도, 인권, 영권, 물권을 아무리 목청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영권, 인권, 물권에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24시간 동안 영권, 인권, 물권 할 겁니다. 만일 수제에 복복자 기록하고 복이 온다면 당장 내일 가서 수제에다가 복복자를 새겨 넣을 것입니다. 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28장 통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총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1개 반 정도의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고 예수 믿어도 복을 구경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순종은 어떤 형태냐?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세상에 체류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처럼 들쑥날쑥한다면 복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해야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것. 그거는 복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믿음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계곡을 휘감고 흘러내려가는 급류와 같습니다. 야고보 2장은 말씀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일관성과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 고인물이죠. 고인물. 고인물은 섞고만 하는 것입니다. 섞지 아니하려면 계곡을 휘감고 흘러가는 급류 같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동성.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중에 가면은 볼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마네킹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마네킹에다 옷을 입혀가지고 상품을 전시하죠. 중요한 사실은 마네킹이 옷을 입혀놓으면 옷을 선전할 수 있지만 역동성이 없어요. 다 떨어진 옷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입힐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 결핍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일관성과 역동성.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레도 한쪽 바퀴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지탱도 못해요. 수레가 지탱하고 움직이려면 두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수레의 두 바퀴를 우리 복에다 비유한다면 일관성과 역동성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제자리 공배라 말이 있듯이 고정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인 물은 섞고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사실 돌아보니까 고인물처럼 살아왔어요. 역동성, 움직임이 약했어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일관성입니다.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고인물처럼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동성이 결여된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죠? 종교죠, 종교. 그래서 믿음 좋다 이야기할 때는 일관된 믿음, 변덕 없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믿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꼬레도란 뜻인데 헬라어로 내 심장을 뽑아서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빌리버인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내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미 봄이 왔어요. 계절적으로.
겨울 되면 움츠리지 않습니까? 옷을 겹겹이 입고. 우리는 봄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겹겹이 옷을 입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동성에는 희생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소재라는 뜻인데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삶의 질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목적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받아도 된다.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억압식의 신앙 교육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 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나이에 신앙교육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래서 땅에서 고생해도 괜찮다. 고통받아도 괜찮다. 모든 걸 감수하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능해지고 약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강을 뛰어넘는다. 내 신앙의 본색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가 오면은 동절기 옷을 겹겹이 껴입듯이 움츠립니다. 아 뜨거!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관성,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덕 없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게 신앙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 두 바퀴를 잘 움직여 왔더라면 우리 신앙의 수리바퀴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오늘까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일관성은 있는데 역동성이 없다 보니 한쪽 바퀴밖에 없는 수레를 바퀴 대신에 우리가 들어 올려서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하루를 할지라도 그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역동성,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도 겐지저 강가에서 말을 타고 있다가 내려와서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 인간의 야망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위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장례지 갈 때까지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어놓아라. 왕의 유언대로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장례 행렬이라 대단한 줄 알고 가봤더니 초라한 거예요. 거기다 두 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으라 했을까요? 공수래, 공수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땅을 치고 한탄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살았을 때도 필요하고 죽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의 수레바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믿는 동안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그것을 움직일 때, 가동할 때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처럼 살아온 지난날을 때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고 뽕누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믿음을 한 번도 가동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때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 내어서 가동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와도 기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남다릅니까? 후회막심해요. 왜? 정석대로 믿고 정석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믿은 것도 아니죠. 들쑥날쑥 기분대로 감정대로 시로 따라 살고 이익 따라 살고 세상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세상 체류가 끝날 날까지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믿음 없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부정하지만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어떤 분이 어렵게 한 30분 정도 시험 쳐서 면허증 합격했어요. 자동차 면허증 30분. 그런데 면허증을 땄지만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이 그것도 놔두다가 죽었어요. 장롱면허. 면허증만 장롱면허가 아니라 믿음도 장롱면허예요. 내가 왜 이럴까? 주님 앞에 한숨만 쉬고 고통만 토하고 주여 주여 눈물만 흘리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장롱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롱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일관된 믿음 따라 하십시다. 일관된 믿음.
역동성 있는 믿음. 역동성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다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도 갖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엘리야가 살다 가고 집에 갔을 때 마지막 남은 떡 한 줌, 밀가루 한 줌, 아들하고 자기들이 그 떡 해먹고 죽기로 했지만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잖아요. 손바닥만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을 적시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계자심한 믿음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한번 행동해보자 이겁니다. 저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일관하고, 비록 나는 믿음이 없다 부정할 정도로 계자심한 믿음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이름을 의지해서 역사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후회가 되더라도 남은 삶을 사는데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역동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